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우리 삶에서 죄를 허용하면 안 되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보세요. 죄를 지으면요,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근데 죄의 값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 하 우리 12장을 한번 봅시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우리가 또 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리고 간음을 하지요. 예, 그래서 임신합니다. 프레그넌트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없던 일처럼 하려고 자기의 충신,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고 열심히 다윗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신복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 우리아를 바세바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왕은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왕은 그 나라가 다 자기 거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하나님은 다윗의 그런 행위를 악하게 보신 거예요. 악하게. 그리고는 다윗은 죄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나단을 보내.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지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래서 우리 삶에 누군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God loves me so much.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참 자기 잘해주고 좋게 해주는 거 생각 아니에요. 자기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안 그러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니까. 그래서 세컨 사무엘 챕터 12 벌스 1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The Lord sent Nathan to David. 그랬어요.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하고 이제 어떤 example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5절에 보세요. 벌스 5에 보면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에게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명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랬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단 말이야. 자기 집에 양이 많은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런 부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양을 뺏어가지고 부자의 손님을 대접하느냐. 그런 부자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누구냐면 7절에 벌스 7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랬어요. 방금 다윗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랬는데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자 9절에 보세요. 9절 벌스 9 시작.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랬어요. 자, 다윗이 죄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랬어요. 이게 다윗의 죄입니다. 다윗의 죄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존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안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게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한다 이 말이에요. 업신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뭐 그 옛날 이야기고 그건 뭐 율법이고 그건 뭐 옛날 이야기고 이렇게 하면서 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다 커트시켜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달나라도 갔다 오고 말이지 이런 시대에 무슨 그런 말씀으로 하냐, 그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10절에도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는 말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긴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자, 이제 다윗의 집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죠? 10절에 보니까 이랬어요. 내가 벌스 10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칼이. 왜냐하면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이제 너희 집에 칼이 늘 떠나지 않고 있을 것이다. 칼 맞아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벌스 11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의 집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백주에 대낮에 다른 사람이 다윗의 아내와 동침한다는 거죠. 자, 13절입니다. 벌스 13, 13절. 자,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여. 자, 회개합니다. 다윗이. 그죠? 회개합니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면요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이에요. When you repent, God immediately away your sin. 자, 근데 보세요. 프라보님이 있어요. 프라보님이 14절 14 봐요. 14 14절 시작.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려. 자,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legally open to the devil. 그러니까 데벌이 이제 우리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벌이. 근데 데벌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완전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막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What happened to me? 막 놀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지금 들어오고 있냐? 문을 열어줬다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다. 어떻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걸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원수로 회방거리를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뭐냐?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내 처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다른 사람이 내 와이프를 막 데려간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들, 진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죄를 용서하시고 뿐만 아니라 지은 죄의 값을 우리에게 보응하신다 이게야. 그래서 그걸 통하여 우리가 죄가 뭔가를 철저하게 뺏어 깊이까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는 거에 대해서 절대 불안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가정에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책망하셔요. 징계하세요. 자기 자식 아니면요, 징계 안 합니다. 냅둬 버려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써요. 로마서 1장에 보면. 근데 우리를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늘 징계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까지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거 싫으면요, 예수 못 믿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징계 채찍이 싫으면요, 예수 못 믿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 하는 거지.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오해한다. 오해.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수 믿는 거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네. 죄 지을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일을 제쳐놓고라도 거기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요즘 잘못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죄 지어요. 걱정하지 마. 죄 지어. 죄 지을 수밖에 없잖아. 우리 죄인인데. 예수님 피가 있잖아. 예수님 피. 예수님 용서하잖아. 용서해. 근데 네가 지은 그 죄 때문에 마귀가 네 삶에 들어와. 하나님의 원수가 네 삶에 개입하기 시작할 거야.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돼요. Do not despise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제는요, 마지막 때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이 성도. 요새는 교회만 나오면 다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성도는 누구냐면 죄와 멀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이 된 사람들,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도예요. 성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에게 있어요. 지난번에 시편 97편 제가 했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97편 Psalm 97, 10 97편 10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보존하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성도가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전가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아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영혼, 예수 믿으면 영혼 잘 된대. 아닙니다. 어?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 할렐루야. 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어? 정말이에요. 우리 정민이가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우리 자매님이 제일 기쁘지. 물론 공부 잘해도 기쁘지만 돈 많이 벌어도 기쁘지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딸이 살아가면 얼마나 기뻐. 저도 우리 제임스, 우리 예청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행복한 거죠. 아멘?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또 읽었습니다. 자,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진리, 계명이 진리예요. 진리대로 계명대로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 아멘. 예.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삶이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고는 진리 안에 working in the truth as the Father commanded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기쁨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기쁘잖아요. 죄 짓는 게 더 기쁘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다윗의 이런 삶을 봤을 때,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그죠?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누구죠? 다말인가? 다말을 그냥 취하다가 또 다말을 또 버리니까 압살롬이 또 나중에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또 아버지 왕위를 찬탈해 가지고 또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또 백주 대낮에 강간하고 그러다가 또 압살롬이 죽고 하여튼 다윗이 진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 삶이에요. 칼이 떠나가지 않고 그 엄난한 삶이 떠나가지 않는 그 가정에서 그런 삶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윗을 보고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놀라운 일들이 다윗에게 많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안 받는 사람들은 뭐 별 관계가 없어. 근데 내가 생각해도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나 라고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Our God is jealous 가셔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질투. 그런 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죄와 싸우는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히브리서 3장 12절 다 같이 읽읍시다. 나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흘러 떠내려간다. 예? 혹시 너희 중에 악한 마음, unbelieving heart,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품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예. 회개하지 않는 마음, 죄를 품고 있는 마음,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3절에 13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 sin's deceitfulness,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내 마음에 들어오면요,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도 씨가 땅에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씨 없는 사람은요, 말씀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가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everyday 우리는 권면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장사가 없어요. 장사가 없어. 예? 그래서 우리가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서로 피차해. 서로 해야 됩니다. 저분의 죄가 내 죄다. 내 죄가 저분은 또 내보고, 내 모습이다. 피차. 우리는 거울이니까. 피차 보고 우리가 회개하고 깨달아요. 씻음 받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혼자 있으면 자기를 못 봐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절, 2 Corinthians 7:1. 자, TV 나와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게 하자 그랬어요. 자신을 깨끗게 하자. Let us cleanse ourselves 그랬어요. 우리를 깨끗게 하자. 왜? 우리에게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이 하자.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자. 세상은 우리를 더럽힙니다. 세상 말을 들으면 우리를 더러워져. 우리가 더러워져. 그러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할렐루야. 자기를 깨끗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교통하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죄와 싸워야 된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히브루 12, 4, 5다가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속에 박혀있는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망을 허락하실 때, 그 책망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려고. Do not lose heart when he rebuke you.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실 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더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박혀있는 그 죄의 그 뿌리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책망, 의로 우리를 교육하신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어떤 훈련이냐? 책망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책망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누가 뭐라 그러든 그것이 내 죄를
뽑아내기 위한 거라면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러다 제 무릎을 이렇게, 허벅지를 막 때려요. 때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손으로 허벅지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죠? 다른,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아프죠? 아프다. 주여, 아프다. 그러면서 이상합니다, 사람은요. 이 몸이 자기예요, 자기. 몸이 힘들면 다 힘들어. 그죠? 그러니까 몸을 때리니까 막 깨는 거야, 내가. 깨는 거야. 더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몸을 때리니까, 막 내 영이 막 더 깨는 거예요. 그래서 육을 쳐서 영을 깨우거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병이 온다, 육신에 어려움이 온다, 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니까 아픈 거야. 주여. 지옥은 이런 아픔이 영원토록 가는 게 지옥이죠. 막 정신이 더 깨는 거예요, 주여. 더 때리는 거예요. 아프니까 막 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제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읽읍시다. 1 Corinthians 9:27. 자,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복음을 전한 후에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가 예수 믿으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렇게 외쳐놓고 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왜? 내가 왜 죄를 짓냐? 이 몸뚱아리가 죄를 짓게 하는 거야, 몸뚱아리가. 행위대로 심판하는데요? 행위가 뭐예요?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행위라는 게요. 몸으로 죄를 지어요, 몸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몸을 때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복종시키려고, 자기 몸을 말씀에 복종시킨 거. 자, 보세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아멘 합니다. 그건 뭐예요? 정말 저 말씀대로 살겠다는 마음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가 몸이 말을 안 들어요.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은 꿀떡 같아. 아버지 뜻대로 살고 싶어. 근데 왜? 몸을 못 이긴다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마음은 벌써 팔딱 깨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몸이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때리는 거예요. 몸을 때린다는 게요, 원어적으로 보면요, 멍들게 때린다. 히포피아죠. 멍이 들 정도로 내 몸을 때린다는 거예요. 때려서 말씀 앞에 내 몸을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렵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몸을 단련시켜야 돼요. 훈련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민수기 6장 봅시다. 이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Numbers chapter 6 verse 22부터 끝에 보면 되세요. 22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가라되. 자, 하나님이 이 제사장 아론 그 아들들에게 어떤 파워를 줬냐면 블레싱하는 파워를 줬어요. 축복하는 그 권을, 축복권. 그래서
제사장들은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왜?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축복해 줘야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목사들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 축복을 해줬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 24절 24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7절에 마지막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요 축복이 나오기 전에 말씀을 좀 봐야 돼요. 자, 우리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 자, 넘버스 챕터 6 벌스 1. 이 6장의 내용이 뭐냐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자렛. Talking about 나자렛. 챕터 6.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실인 누군지 알죠? 나실인. 자,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벌스 1, 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랬어요. 나실인이 누구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한다. 그게 나실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나실인의 특징이 뭐냐면 소원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복종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만 드립니다 이게 아니에요. 몸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몸을. 할렐루야. 자기 몸을 구별해요. 그래가지고 그 특징이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술을 마시지 마라.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그랬어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에 솟아는 신화 껍질이라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둘째가 뭐냐면 Don't cut the hair. 머리를 깎지 마라. 그 5절에 벌스 5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까지 자기까지 그 거룩한 적 그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나실인 나자라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삼손. 맞아, 삼손이 나중에 드릴라한테 머리 잘리는 바람에 힘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아시죠? 삼손이 나실인이었다고요. 근데 삼손이 타락해버렸어. 술 마시고 여자랑 살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뺏긴 거예요. 파워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이런 나실인의 스피릿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죄를 못 이겨요. 죄를 못 이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들 읽으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계속 나와요. 5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6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그 다음 7절에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기 몸을 구별하여
8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다음에 12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할 때 13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이 차면, 그 다음에 18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19절에도 자기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그 다음에 21절에도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리니 자기 몸을 구별한 계속해서 자기 몸을 구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나시린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Real Christian have spirit of the Nazareth. 정말요. 우리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팔려가요, 나중에. 그냥 교회 다닌다, 뭐 직분 받았다,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안고 빠진 찐빵이 돼가지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죄를 멀리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에게 이게 나시린이 누구냐면 요즘 이야기하면 성도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한테? 나시린의 삶을 사는 자, 성도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진하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액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신앙을 끝까지 지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야. 반드시 주신다는 거야.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방법이 그겁니다. 거룩입니다.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처럼 성도로서 정말 예수 믿는 자답게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Let's pray.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면 어떻게 교회가 동성연애, 동성결혼을 용납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에? 전부 싸꾸라. 가짜 교회. 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길래 동성결혼이 맞다고 이야기해? 에?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죠. 목사들이 그래, 목사들이요. 에? 이번에 뭐 분당 우리 교회 그 부목사가 동성애도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 그래서 이게 장난이, 그 대형 교회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 부목사가 동성 결혼이 지금 대세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지금 막 난리라니까 또 사과를 2번이나 했더라고. 또 성명을 내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이 정신 나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세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철통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뭐 낙태도 뭐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뭐 나중에는요 뭐 다 그래,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는 거다. 그 예수 믿는 게 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상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교회 나간대요. 그게 가짜들이죠. 정말 우리는 마지막 때 나시린의 스피릿을 가져야 돼요. 성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요, 사람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윗이 오늘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끝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림자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 심판날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 70몇 년을 사셨지만 지난 날이 한순간에 지나갔죠? 그죠?
나갔지 뭐. 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꿈 같은 거죠, 그죠? 우리는 지금 현실만 있는 거예요, 현실만. 다 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나시린처럼, 성도 세인트처럼 살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자다가 깨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영혼아, 주님만을 바라봐라. 아멘. 여기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